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목회를 42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참 어렵다 그럴까요? 좀 힘들었다 그럴까요? 하는 그런 교회의 사역이 6년 정도 조금 안 됩니다만은 독일에서 사역했던 교민 목회가 참 어려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려웠다는 그 자체는 뭐 성도들이 애를 먹여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이 외국에서의 삶이 여러 형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참 아픔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어떤 능력으로서는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다듬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뭐 독일과 미국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큰 면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 안에서 그 부유한 또 믿음의 풍성한 삶과 그 열매들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히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갈등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그와 정반대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적으로 답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되어져 가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긋나 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편의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은 어떤 선자였는가 하면은 1장에서 보면은 하박국 선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성의 모습들을 그의 마음의 본성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읽어가면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정의편에 서신 하나님이시고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배웠는데,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신앙의 갈등을 갖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불의가 성행하여지고 겁탈과 강포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실제 현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의인 편에 서 계시고 의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어리진 가슴을 가지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 1장의 하박국 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겁탈과 강포가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시는 세상은 어떻게 이어갔습니까? 하면서 그 마음에 응어리진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 1장의 하박국 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것이 비슷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디 사시냐, 고향이 어디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친분을 가졌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옷깃만 스쳐도 신경질이라 그럽니다. 출신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고향을 따진다고, 다시 말하면은 지역 감정을 건드린다고 뺨을 맞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공의의 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힘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시고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십니까? 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배우기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습니다.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되어져가는 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오히려 패역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희낙낙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 모습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1장의 하박국 선자의 모습입니다. 깨끗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깨끗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이 복되고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악하고 방탕하고 불의하고 겁탈과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더 희낙낙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십니까? 하고 항변하는 것이 하박국 선자의 1장의 마음입니다.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나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습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악인이 의인의 등을 쳐먹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만 계시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1장의 하박국 선자의 모습입니다. 의인들은 100만 원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마음 아파하는데, 악인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삼키면서 버젓이 살아가도 희낙낙하며 살아가는 저들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자의 갈등과 현실 속에 나타나는 부조리한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에 느끼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응어리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 1장의 하박국 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는 악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50여 년 전에 청년 때에 읽었던 그 세상을 향해서 그 풍자하는 그 단편 소설, 정을병 씨가 쓴 단편 소설 개와 닭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현대 문학에 나와 있어서 인상 깊게 읽어서 이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개와 닭이 함께 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개가 닭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닭아, 너희 조상들은 새벽마다 울부짖으면서 일하러 나가라고 주인을 깨웠는데, 너는 요즘 보니까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오후에도 울고 밤에도 우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닭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 개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요즘 사람들이 새벽에만 출근하냐,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는데 내가 어디에 맞춰서 울어야 되느냐, 내가 심심하면 그냥 운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닭이 또 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개야, 너는 보니까 요즘 왜 그 도둑놈이 지나가도 왜 이렇게 짖지를 않냐? 너희 조상들은 도둑이 지나가면 그냥 물어 뜯을듯이 왕왕거리며 짖었는데, 너는 요즘 보니까 도둑이 지나가도 짖지도 아니하니까 왜 안 짖냐? 그렇게 물으니까 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닭아,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지나가는 놈도 도둑놈이고 우리 주인도 도둑놈인데 내가 누구는 보고 짖고 누구는 보고 안 짖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심심하면 한 번씩 짖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세상을 풍자하는 소설이 있죠. 50년 전과 지금과는 비교하면 악이 더 성행하고 광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사회 신문의 사회면들을 보면 한두 사람 죽은 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죽어야, 그것도 잔인하게 죽여야 뉴스거리가 되어져 가는 이러한 시대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까?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자가 이러한 응어리진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데 그의 끝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향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자의 끝은 1장은 어린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어들듯이 소리치고 있는 하박국 선자가 그의 끝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불평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원망과 응어린 가슴으로 되어들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1장에 그렇게 어린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들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확신의 사람으로, 어떻게 불평과 원망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의심과 원망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겠습니까? 세상이 변화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방포가 더 심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변화해지게 되니까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 자체가 바뀌어지고 그의 생각하는 것이 그가 바라보는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과 확신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1장과 3장 중간에 2장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4절인데 그 4절만 같이 한번 이게 참 중요한 기독교 진리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만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1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곳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는 핵심의 기독교 진리, 다시 말하면 참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는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그의 목적이 변하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원래 악한 그대로,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의인이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개혁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권 앞에서 고토하던 루터에게 그의 영적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칼빈에게 위로를 주게 되고 확신이 없이 뜨겁게 사역하지 못하던 요한 웨슬리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면서 새로운 목회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그가 살아가는 그 참된 핵심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영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세상이 변화해져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해짐으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점점 더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대표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사역인데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빛깔도 없던 물이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맛을 내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으로 변하듯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화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내 속사람이 변화해짐으로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자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 1장과 같은 모습으로도 저와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가 있고 찬양대 대원도 될 수가 있고 주일학 교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장의 하박국 선자와 같은 모습으로 일생을 거쳐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를 이루지 못하는 참된 믿음의 기업들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참 변화해진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해진 삶 속에 우리 영적인 삶을 세워가게 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도사 때에 밀양 금곡교회를 처음 심호하면서 이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한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평상시보다 신학사전, 주석, 온갖 성경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평소에 저는 한 30분 정도 설교하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설교 양이 엄청 많아져서 한 5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내가 뭔 설교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성도들의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도저히 감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 설명하지 못하면서 무슨 목사가 돼서 뭐 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깨닫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아이를 데리고 조그마한 산 언덕에 올라갔을 때에 올라갈 때는 그냥 잘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가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한 2m 정도 되는 바위 위에 있고 저는 그 아래에 있었는데 그 위에서 아빠 하면서 아이가 휙 뛰어내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자식이라고 가만히 계신데 보니까 나는 내 아들이니까 그 아이를 안으면서 금민아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때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비로소 실제적인 현실 속에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동차, 타동사로 해서 두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맡긴다, 던진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포옹한다, 안아준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위에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던져버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박하는 것도 포옹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포옹해 주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나의 미래도 나의 생활의 문제도 나의 현실 세계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아픔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내가 그 언덕에서 기어내려 올려가면 온갖 군데 피투성이가 되어 다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품속에 던져버릴 때에 믿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하박해 주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주장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지만은 불평과 원망밖에 일장의 하박선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를 던져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운명주의자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폼은 같습니다. 운명주의자들도 자기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아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안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운명주의자들은 아무도 없는 데에 돌바닥에 자기를 던져버리니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부조리한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정립시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만큼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가 선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일장의 하박국 선자로서의 모습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생명을 얻고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의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생각하며 마음이 캄캄해질 때가 많이 있사오나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하며 넉넉하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